예, 사사기 강의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총 52번째, 52시간째입니다. 오늘이. 오늘 중간에 제가 출장 가서 빠진 시간이 있고 해가지고 1년이 약간 넘어갔습니다. 예. 오늘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옵니다.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인데 25절 말씀 사사기 전체 결론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것을 행하였더라. 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것을 행하였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믿음으로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고 또 은혜롭고 영감 있는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잘 전달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밭에 뿌려져서 참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부터는 생명과 여기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은혜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사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것을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주의 눈에 오른 대로 했다, 성경에 맞는 대로 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무법천지라 이 말입니다. 사사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와 당대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저마다 각기 자기 눈에 오른 것을 행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주께서 주신 모세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했다 했습니다. 주의 집이 있고 레위 지파가 있었지만 이들은 주의 집에 와서도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신명기 12장 8절에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라.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무법천지라 그럽니다. 지 멋대로 한다 그러죠.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기상 13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다시 옮겨오자. 사울 시대는 우리가 그 궤 앞에서 여쭙지 아니하였노라 하며, 이 맞는 말이죠. 이제 궤를 언약궤를 옮겨오자, 좋은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그 일이 온 백성의 눈에 옳게 보이므로 온 회중이 자기들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하며, 백성들이 뭐래요? 백성의 눈에 옳게 보이므로. 그 찬성한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들 눈에 옳게 보였다는 거죠.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 눈에 옳아 보이는 대로 행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주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눈에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은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돌이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삽니다.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18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18장 27절. 에스겔 18장 27절 뒤로 옵니다. 에스겔 18장 27절 21절 27절 두 구절 봅시다. 에스겔 18장 21절 27절 18장 21절 그러나 사악한 자가 자기 범한 죄에서 돌이켜 자기가 범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내 모든 법규를 지키고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할진대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자가 회개해서 말이죠.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할진대. 27절 다시 사악한 자가 자기가 행한 악에서 돌이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자기 혼을 살게 하리라. 율법에 맞고 옳은 것, 자기 눈에 옳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맞춰서 옳은 것, 이런 말이죠.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심이 끝난 거죠. 근데 그런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일 자기 죄에서 돌이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삽니다. 재판을 번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형수가 자기에 떨어진 사형에 대한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기가 행한 악에서 돌이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자기 영을 살리라 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나의 눈이나 나의 생각이나 사회적 관습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진리는 언제나 옳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무엇이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는 분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르면 됩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진리는 언제나 옳다. 고로 이 말씀에 따라 행하면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면 내가 하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 거기에 따라 판단하면 나의 판단은 옳은 판단입니다. 모든 주의 말씀에 따라 판단한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따라, 심지어 내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평소에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법,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말씀에 따라 행하고 말씀에 따르는 법을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돼. 평소에. 출애굽기 15장 26절. 내가 왜 그렇게 했냐 물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말씀에 따라. 그럼 이제 내가 크게 뭐 잘못했으면 내가 말씀을 크게 오해했구나 이러면 어떻게 그걸 고치면 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이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해야 됩니다. 나의 눈에 옳고 나의 눈에 좋다고 그것이 옳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옳으나.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한번 보세요. 다 자기가 옳다 그러지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람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옳으나. 어떤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옳지만 사망의 길들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옳으나, 사람이 보기 옳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옳고 그름과 법과 불법과 의와 불의와 선과 악과 빛과 어둠의 기준은 나의 눈,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의 판단의 법도입니다. 사사기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이므로 저마다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영혼의 자유와 자유의지와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그들은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의견을 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문제가 뭐냐 해보세요. 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죠.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도 이 동성애 폐지는 자기 눈에 너무 옳은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엄청,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기 눈에 옳은 일이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나쁜 짓이다, 악한 일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는 아예 없단 말이죠. 그런 건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죠. 말씀에 따르면 해버리면 뭐 간단한데, 성경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 그것까지 안 되면, 우리 전통에 따르면 해도 그건 상상을 못할 일인데, 오직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란 말이에요.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특히 성경 신자들은 모든 것을 신자들의 개개인의 자유와 자유를 맡기고 이걸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이 저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 일이 허다합니다. 그 성경 신자라고 하면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 말이죠. 희한한 일이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믿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치와 독립을 추구하는 이 교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법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성례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왕가의 법, 자유의 법, 생명의 성례의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늘 판단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판단에 따라, 겉모습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외모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의로운 판단은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따라 판단하냐?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판단하라. 너희가 판단하라.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이 말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정치인들의 눈앞에서가 아니고 사람들의 눈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이것이 기준입니다. 잠언 21장 22절에도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잠언 21장 2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 육신을 따르는 것을 자유로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철학과 전통과 과학 등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속임수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을 따른 것이요.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익을 경건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겨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자들이 되고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됩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라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 한마디로 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또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바로 이렇게 자기 눈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라.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사사기로 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 사사기 21장 13절 온 회중이 몇 사람을 보내어 림몬 반석에 있던 베냐민 자손에게 말하고 평화로 이것들을 부르게 하며 림몬 반석에서 600명이 지금 숨어 있었죠. 도망쳐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뭐 게릴라전을 폈는지 아니면 최후에 뭐 저항을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림몬 반석에 600명 있었고 안에서는 정리가 다 됐어요. 무너진 베냐민 지파의 재건을 위해서 이들은 광야에 도망친 베냐민 자손들을 평화로이 불렀습니다. 와라. 전쟁 끝났다. 안 죽인다 이 말이에요. 종전을 선언하고 광야에 피난해 있던 이들을 불러서 베냐민 지파의 재건을 돕기로 한 겁니다. 림몬 반석에 있던 600명의 베냐민 용사들이 베냐민 지파의 재건을 위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죄악의 도시 기브온을 지키려던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린 때로 작은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전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려다가 가족과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명예를 지키려다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범죄한 손과 발을 지키려다가 온몸이 지옥에 불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구주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종교와 신념과 전통을 지키려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것을 찾으리라. 또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베냐민 지파는 범죄 도시 기브온과 벨리알의 아들들을 지키려고 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렸고 도시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600명 남았습니다. 600명 남았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베냐민이 다시 오므로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 살려둔 자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었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족함으로 그 야베스 길르앗에서 400명 잡아왔죠. 여자들 400명 잡아왔으니까 600명한테 아내로 주니까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여자가 200명이 부족한 거죠. 림몬 반석에 있던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다시 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죽고 없었습니다. 도시는 불탔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림몬 반석에서 돌아온 600명에게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앗에서 잡아온 처녀들 400명을 아내로 줬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맞지 않습니다.
아내로 줄 여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베냐민의 남자들과 야베스 길앗의 여자들은 모두 이번 내전에서 최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남은 베냐민 남자들은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남은 야베스 길앗의 딸들은 자기 부모와 형제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전쟁의 최대 피해자들이에요. 그냥 생존자들이단 말이죠. 이 생존자들끼리 그냥 결혼시켜버린 거죠. 이들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15절 백성이 베냐민으로 인해 뉘우쳤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지파를 깨뜨리셨기 때문이더라. 백성들은 베냐민으로 인해 뉘우쳤습니다. 베냐민으로 인해 뉘우쳤다 이 말은 베냐민을 거의 없애다시피 거의 몰살을 시켜버린 것에 대해서 뉘우쳤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가 깨어졌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한 지파를 깨뜨리셨기 때문이더라. 이들은 주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주님께 3절에서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찌 이스라엘 안에서 이 일 곧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나이까 이러면서 물었죠. 그리고 나서 15절에서는 주께서 깨뜨리셨다 이렇게 자신들이 결론 내렸어요. 3절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묻고 15절에서는 이제 주께서 깨뜨리셨다 이거예요. 원망의 기도를 했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의 멸망, 베냐민 지파가 깨진 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결코 야베스 길앗을 멸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철저히 멸한 후에 이것이 주께서 행한 일이라고 원망하면서 후회했습니다. 주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이 도리어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급한 마음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서원에서 얻은 응답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후회가 된 일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달라고 막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들 태어나서 너무 기뻤는데 나중에 이런 불효자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하면서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일도 있고 뭐 허다해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어쩌는데 그 일이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집안을 망하게 했단 말이지. 아니, 그때 차라리 망했으면 좋았는데 말이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해가지고 막 이것만 해주시면 했는데 해결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더라 이거죠. 때로 주님은 우리 마음의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되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응답되면 이스라엘은 탐욕에 따라 구한 것이 응답되었을 때 혼이 야이게 되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이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그 육신에 필요한 걸 주셨는데 혼은 뭐 어떻게 됐다고요? 야이게 메말라졌다. 혼은 야이게 되었단 말이죠. 뭐 이런 일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은 그런 사람 많죠. 특히 이제 젊은 남자들은 말이죠. 저 여자를 뭐 나의 아내로 주시면 뭐 리브가 어떠시 막 기도해가지고 말이죠. 아내를 얻었다가 말이죠. 평생 부부 싸움하면서 니는 내 인생의 로또다 그래요. 만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로또 맞을 일이 거의 없죠. 내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만든 게 없나 이거예요. 평생 긁어도 한 번도 안 맞더라 이거죠. 뭐 그런 거 있죠. 분명히 응답받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응답받은 것 같은데 그 응답이 평생의 과시고 괴로움인 거죠. 평생의 부담이다 말이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후회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 뜻대로 바른 것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어떤 그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된 모든 것들은 망하는 겁니다. 이들도 화도 급해가지고 기도해서 어쨌든 베냐민을 대파하긴 했는데 베냐민이 이제 깨져버린 거죠. 결과도 이렇게 나올 줄은 자신들도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러나서 막 후회하고 다음에는 뭐 하나님 원망하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16절 그때 회중들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에서 여자들이 멸절되었은즉 우리가 남아있는 것들을 위해 어떻게 아내를 얻어줄까 하고는 어떻게 아내를 얻어줄까 이게 회중들의 장로들이 베냐민의 부족한 여자들 문제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지를 의논했습니다. 베냐민의 여자들이 멸절되었은즉 누가 멸절했어요? 자기들이 멸절시켰어요. 여자들 안 죽여도 되는데 다 죽였단 말이죠. 이들은 베냐민을 아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여자들, 아이들, 가축들까지 모두 멸해버렸던 겁니다. 도시를 파괴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세우는 일은 어렵습니다. 형제를 무너뜨리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세워주는 일은 어렵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멸하는 일보다 베냐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훨씬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세상을 다 불태워야 된다고 하면 이 세상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도 있죠. 옛날에 막 히피들도 그랬고 막 도시를 불태우는 건 쉬운데 그런 사람들한테 도시 하나 세우라 그래 보세요. 절대로 못 세웁니다.
파괴자들은 절대로 건설자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 막 비판하는 사람들 있죠. 네가 한번 해보라 그래봐요. 응? 한번 세워보라고. 응? 그 교회 무너뜨리는 쉬운데 한번 세워보라고. 형제를 무너뜨리는 쉽습니다. 한번 세워보라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남아있는 그들을 위해 어떻게 아들 얻어줄까? 이들은 자기들 죽게 한 맹세를 어기지 않고 여자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각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이 모든 일에서 결코 죽게 묻지 않았고 주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17절입니다. 또 이르되 베냐민 중에서 도피한 자들에게 반드시 상속재산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멸절되지 아니하리라. 베냐민 중에서 도피한 자들 600명인데 400명은 야베스 길랏에서 살려둔 400명을 줘서 해결했지만 남은 200명에게 아내를 얻어주어야 됐습니다. 200명이 만약 이교도들의 여자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아내로 취한다면 베냐민은 금방 혼혈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400명은 동족이지만 200명이 혼혈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한국 가면 비슷해요. 시골 가면 이 전원적인 맛이 전혀 없다면 추석이 돼서 뭐 시골 한번 가본다 그러면 뭐 혼혈 애들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죠. 동네 집에서 동네에 뭐 부인이 집에서 나오는 부인이 돼본다 뭐 동남아 여자들이 그러면 그 옛날에 이 목가적인 분위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고향을 찾기에 싫어지는 거지 이제는. 전혀. 금방 이거 근데 이 400명은 이 네이티브고 200명이 지금 혼혈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한 지파가 멸절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멸절하지 않고 그들의 주신 상속재산이 있게 하려면 그들에게 아내를 줘야 됩니다. 베냐민을 멸한 후에 그들이 멸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단 600명의 도피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400명을 해결했고 이제 200명만 더 구해주면 됩니다. 200명의 여자를 어디서 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본통 내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본토에서 딸을 못 구하는 거죠. 이 고민은 여기 있는 겁니다. 장로들의 고민은 죽게 한 맹세로 인해서 자기들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못합니다. 베냐민에게 아내를 줘야 되는데 자기 딸들을 아내로 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죽게 맹세를 했기 때문이고 이건 뭐 헌법 위반, 연방 헌법 위반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의 지혜는 매우 간단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의 지혜는 뭐냐? 살인, 도둑질, 납치, 전쟁, 협박 이런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모순된 이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독일이 굉장히 문제가 어려울 때 자기 나라 문제가 어려울 때 한 얘기는 전쟁이었죠. 유대인들 죽이고 주변을 침공하는 전쟁이었어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는 간단합니다. 사람들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막 갈등 관계 있는 사람하고 문제 해결하려면 뭐다 뭐 저는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 저는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아니면 도피죠. 아니 그러면 뭐 멀리 보내버려. 이렇게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엄청나게 복잡할 것 같아서 복잡할 것 같지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게 굉장히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입니다. 그게 주로 뭐 살인, 도둑질, 납치, 전쟁, 협박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까지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시한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기브아의 문제를 위해서 이들이 내린 결정은 전쟁이었습니다. 야베스 길랏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내린 결정은 모두 멸하라, 대량 학살, 살인이었습니다. 베냐민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납치였습니다. 이게 이들의 지혜의 한계예요. 이건 오늘날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문제도 다 이겁니다. 미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죠? 전쟁 압력이죠. 뭐 전쟁 아니면 압력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전쟁이죠. 그거 아니면 뭐죠? 이혼이지 뭐. 그런 거죠. 19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편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의 동쪽편에 있는 한 장소에서 실로에서 해마다 주의 명절이 또 나고, 이 구절은 굉장히 독특한 구절입니다. 베델 북쪽편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의 동쪽편에 있는 한 장소 이랬는데 이 한 장소가 실로단 말이에요.
실로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회중에 성막을 세운 곳입니다. 그게 실로죠. 실로의 하나님 하면 실로에 성막이 있고 거기 있는 하나님 이 말입니다. 실로의 하나님. 사사기 시대에 주의 집이 있던 곳이 실로입니다. 사무엘은 실로에 있던 주의 집에 맡겨졌습니다.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고 비느하스와 엘리야 같은 제사장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실로에서 해마다 주의 명절이 있도다 이랬거든요. 실로에서. 그 주의 명절이란 것은 실로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거지. 실로에서 명절이 있다 이 말은 실로에 어떤 독특한 명절이 있다 이 말 같잖아요. 느낌이. 여기 있잖아 독특하단 말이죠. 주의 명절이라 그러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명절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게 7절인데 이 절기는 실로의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절기고 이스라엘이 모두 다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이들은 해마다 실로에서 지키는 주의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가 무엇인지가 규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의 명절에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지표로 모여야 됩니다. 실로의 명절이 있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도다 이게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구절은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특히 7명절 중에서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세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야 되는 집회이고 번제물과 음식물과 음료물을 각자 그 해당하는 날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실로에서 해마다 주의 명절이 있도다 좀 이렇단 말이죠. 실로에서 이 지역에 어떤 명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 명절이 있도다. 그게 좀 독특하단 말이에요. 실로에서 무슨 주의 명절이 있느냐. 그 해마다 매년 여는 주의 명절이 있다. 지금 이런 식이단 말이죠. 20절 21절 그러므로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서 숨어 기다리며 살펴보다가 보라 실로의 딸들이 춤추면서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 각 사람이 실로의 딸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붙들어 베냐민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납치하라 이 말입니다. 납치하라. 옛날 한국이라면 보쌈이죠. 납치하라 이 말이죠. 응? 실로의 딸들이 춤을 춘다는 말에서 어떤 이들은 입다의 딸을 위해 해마다 애곡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사사기 11장 40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바로 이때단 말이야. 1년에 나흘씩 애곡했다. 이때 납치했지 않았느냐. 이게 제일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문제는 애곡하는 것은 명절이라 그러지는 않죠. 그리고 특히 이걸 주의 명절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명절이지 명절도 아니지만 애곡하는 날이죠. 근데 이거는 맞추기 어렵다. 명절과 애곡하는 날은 전혀 다른 날입니다. 거기다 실로의 딸들이 춤추면서 춤추러 나온다 했는데 이 역시 애곡과는 맞지 않습니다. 애곡하는 사람들이 춤추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응? 주의 명절에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춘다는 것도 주의 7명절과 또 안 맞습니다. 주의 7명절에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췄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죠. 이 명절은 이 지역에서만 행했던 명절과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에 춤추러 나온 실로의 딸들을 붙들어서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베냐민에게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납치를 허가를 해준 거예요. 이는 한마디로 실로의 딸들을 납치해서 자기 아내로 그냥 삼아 버려라 이겁니다. 이것이 회중의 장로들이 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얻도록 해준 방법입니다.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아버지들이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와서 불평하면 이 베냐민이 이게 무한 짓이냐 말이죠. 이렇게 불평을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라. 우리가 전쟁 중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남겨두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번에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이 뒷부분 너희가 이번에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은즉 이 부분이 거기서부터 끝까지 하면까지가 번역이 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각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여기 보면 남겨두지 아니하였느냐 아내로 대달 리저블 낫이죠. 예약해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내 될 사람들만큼은 최소한 낳아둬야 되는데 여자를 한 명도 안 남겼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For he did not give unto them at this time that he should be guilty 이래 됐죠. 이 부분이 번역이 한킹, 험정령 계획 다 틀립니다. 이게 정확히 이는 너희가 유죄가 되도록 이번에 너희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유죄가 되도록 이번에 너희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실로의 딸들이 베냐민에게 납치를 당하면 실로의 딸들의 아버지들이나 형제들이 불평을 할 겁니다.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그들의 호의를 베풀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불평을 해결해 주겠다, 이게 잠재워 주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불평하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전쟁 중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남겨두지 못하였느니라. 아내 될 사람들은 최소 남겨둬야 되는데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정을 말하면서 딸들을 주도록 설득을 해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게 걱정하지 말고 납치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번에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뒤에 너희가 이번에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맹세를 깬 일에 대해서 저주를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분명히 우리가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를 깬 일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냐민이 너희 딸들을 납치한 것이지 너희가 그들에게 딸들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맹세의 법에 그 맹세의 저주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뒷부분은 한글적 본들이 모두 제각각으로 번역했는데 이 개역성경과 금정역은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은 that he should be guilty 이래 됐죠. 근데 여기다 not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정반대로 번역한 거죠. 너희에게 죄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는데 너희가 죄가 없을 것임이라 이렇게 정반대로 번역했고 이 한킹은 뒤는 바르게 번역했는데 앞부분을 너희가 이때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for로 되어 있는 것을 if로 해가지고 앞에다 not을 집어넣어 버린 거죠. 없는 말을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렇게 의미가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구절이 이제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나온 오역인데 이는 너희가 유죄가 되도록 이번에 너희들이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희가 유죄가 되도록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너희가 준 것은 너희가 유죄가 되도록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면 그는 맹세의 법을 깨뜨린 유죄가 됩니다. 딸을 줬다는 딸을 납치됐다는 것보다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실로 사람들이 이거 딸을 줘가지고 뭐가 된 거죠? 유죄가 되다 저주를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실로의 사람들이 딸들을 베냐민에 준 것은 너희가 유죄가 되도록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납치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베냐민에게 딸들을 주는 것은 불법이고 유죄지만 베냐민이 납치하도록 방임을 하고 허용하는 것은 유죄가 되도록 딸을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맹세의 법을 교묘하게 비껴가면서 베냐민에게 아들을 얻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맹세의 법에서 벗어나는 대신에 사람들을 납치해서 강제로 아내로 삼는 죄를 짓도록 했던 것 역시 동일한 죄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고 선을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베냐민 지파의 재건이란 대의명분 앞에서 납치 정도는 그죠? 문제가 안 된다. 그게 큰 목적을 위해서 희생은 불가피하다. 맞죠?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그 논리입니다. 특히 큰 일을 한다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죠? 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소한 분쟁이나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거예요. 그런 죄나 그런 뭐는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되는 거. 그래서 오늘날 배교한 현대 기독교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배교한 이건 뭐 이 킹제임스 교회도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목적을 위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의 확산을 위해서 뭐 나는 자기가 믿는 진리 확산을 위해서 거짓말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거짓말해서 일하냐 물으면 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그래요. 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고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이 퍼졌고 더 바른 진리가 퍼졌다 그래요. 실제로 나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나요. 우리 이너 서클 속에서 우리 뭐 멀리 떨어진 남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이 멤버들 중에서 이 형제 중에서 그래요. 그럼 완전 뒤집어집니다. 이건 완전히 뭐 예수의 논리야. 공산주의 논리고. 근데 그게 자연스럽단 말이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논리였습니다. 뭐 납치 강간 정도야 뭐 이런 거예요. 베냐민의 재건을 위해서 그 정도야 우습다 이거예요. 23절이에요. 베냐민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춤추는 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수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고는 가서 자기들의 상속 재산으로 돌아가 도시들을 복구하고 그 도시들에 거하니라. 베냐민은 부족한 여자 200명을 붙들어서 아내로 삼고는 가서 자기들의 상속 재산으로 돌아가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여기 뭐 자기들의 수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고는 이랬죠. 그 자기들의 수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고는 이게 말이 좋아서 이 말이지 요즘 말로 하면 인신납치에 강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데려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에 이루어지는 흑역사입니다. 다크 히스토리죠. 완전히 그 숨겨진 역사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그대로 밝혀놓은 거죠. 그 밭에서 여자를 취해가지고는 데려가 버린 거예요. 실로의 딸들 200명이 주의 명절에 춤추러 나왔다가 베냐민 지파의 장정들에 붙잡혀서 그들의 아내가 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승인 아래서 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그 공권력의 허용하에 이루어진 사실 범죄 행위였어요. 그들은 붙잡아 아내로 삼은 여자들 데리고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도시들을 복구하고 그 도시들에 거했습니다. 이로써 베냐민 지파는 어쨌든 멸종하지 않고 다시 살아났고, 이 지파에서 훗날 사울 왕이 나오고 신약에서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러죠. 그게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어두운 그 흑역사지. 우리 조상들이 이루어졌던 가장 그 뭐니가 부끄러운 어떤. 근데 이거는 뭐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함께 공모해서 이룬 이 아주 그 흑역사라 그럽니다. 24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떠나 각 사람이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 사람이 그곳에서 나와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돌아갔더라. 기본을 치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과 자기 가족들에 돌아갔습니다. 4개월간의 전쟁은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반복해서 모든 일을 자기들의 눈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주의 법에 따라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들의 눈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 해결했다 하고 집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베냐민 지파 문제가 해결했다 이거예요. 25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것을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는지를 지금 잘 기록하고 있었고 잘 기록해 두신 것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역사고 무서운 겁니다. 어느 나라나 이런 이 어두운 단면이 없는 역사가 없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한 것들의 역사입니다. 특히 17장의 그 미가의 제사장들에서부터 21장까지는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것을 행하였던 것의 생생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미가의 집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신전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주께 예배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어요. 율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제사장 세우고 신전 만든 겁니다. 단 지파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미가의 집을 강탈해서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빼앗고 레위 제사장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것도 빼앗아서 했어요. 빼앗아서 협박해가지고 말이죠. 기본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채비 죽자 그 몸을 12조로 나누어서 온 지파에게 돌렸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베냐민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고 베냐민 역시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전쟁 중에서 반복해서 헛된 맹세를 했는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한 결정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려 하면서 그것을 주께서 복주셔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안되면 왜 안되냐고 막 또 원망하고 말이죠. 그때부터 막 주께서 울부짖고 안되면 그 주께 응답받아서 되면 또 결과가 또 뭐가 된 거죠? 안 좋아가지고 또 주께서 왜 일을 이렇게 했냐고 또 원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려 하면서 주께서 그 일에 대해서 형통하게 복주시라고 막 기도해야 됩니다. 사사기는 배교한 현대 기독교인들의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런 모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실질적인 그 성례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는 왕정시대가 아니라 뜻도 되지만 그들을 다스리신 왕이 주 하나님,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무엘상 8장 7절 12장 12절 사무엘상 8장 7절 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무엘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 왕을 구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왕이신데 왕을 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주님이 사무엘에게 왕 주라 그래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우리 왕을 세우겠다는 말은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말고 우리가 세운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에 다 벌써 이러했다 이거예요. 뒤로 갑니다. 12장 12절 12장 12절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너희가 보고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던들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시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아니니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주 하나님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오직 왕이 우리를 통치하여 하리이다. 사람 우리가 세운 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 너희 왕이심인데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거예요. 그이들은 구약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다. 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 서들 때 가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면서 예수를 거부했다 이거죠. 그들은 계속 왕을 거부한다. 왕을 거부한다. 주님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성령 안에 걸음으로써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마쳐야 됩니다. 왕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에 나에게는 왕이 없었으면 우리는 언제나 왕이 있다 이거예요. 성도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눈에 보시기 오른 대로, 주의 눈에 보기 오른 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성령 안에서 걸으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지 자기 눈에 오른 것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따라 행하면 그건 사망의 길입니다. 주의 눈에 오른 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이로써 이 사사기를 마치겠습니다. 사사기의 교훈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를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 하나 솔로몬의 아가까지 짧은 책들을 다 마치 소선제사는 이제 따로 했으니까요. 짧은 책들을 다 마치고 이제 긴 책을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가 말씀에서 오는 교훈들 또 말씀에서 오는 또 경고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주님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면서 저희를 완전히 통치해 주시고 저희가 주의 말씀에서 그 말씀의 아래에 주의 법 아래에 늘 거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